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는 베드로 후서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일서로 넘어가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그런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베드로와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이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면밀하게 그것들을 기억해내며 그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이 요한복음은 이 특정 사건들을 볼 때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도 요한을,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을 이제 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제 오래 살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그런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어진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세기 후반으로 넘어갈 때에 이제 어떤 이제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도들의 그런 사역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증가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부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부흥이 되는 것 이면에는 세상에는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핍박하고 그들을 더 못살게 굴고 그들의 믿음이 틀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려는 그리고 또 그것을 굉장히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즉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봤고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이 눈에서부터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거든요. 그리고 기억에서 멀어지면 조금씩 잊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도했었지만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는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과 그 느낌과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그게 눈에서 멀어지고 기억에서 잊혀지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봤고 손으로 만져봤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직접 봤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자세히 봤고 또 내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즉 예수님은 진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밭에 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즉 성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을 직접 봤고 들었고 만져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즉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일서는 요한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와 내가 어떤 성향 이런 걸 떠나서 주님 안에서 사귐이 있다. 주님 안에서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모두 다 할 수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냥 참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죄의 속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 자체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선하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예, 전능하다는 게 뭐냐면 그 선한 것에 대한 전능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선에서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누리고 있다, 주님을 믿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둠에 행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력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약해서, 내가 모자라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과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만약에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즉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근데 우리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죠? 저는 전과 기록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8절에 저는 죄가 없는데요, 그리고 10절에 저는 범죄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자격이 있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절에 있는 건데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주의에 강한 그런 영향으로 인하여서 단독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단독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같이 붙어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사실 우리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있기 싫어서 우리는 그냥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그냥 각자 신앙생활 할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 갈등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냥 계속해서 막 내 주장만 하게 되면은 관계가 틀어지겠죠. 하지만 그 갈등이 있을 때에 지금 3절에 기록한 것처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냥 나는 내 성향, 너는 내 성향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제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주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싸울 때 그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 왜 필요하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나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 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쓸 때에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부담돼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 하루를 살아낼 때에 날씨도 너무 덥고요, 우리의 일상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해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한 스텝 두 스텝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하나님과의 사귐과 이웃과의 사귐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